우리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왕직 두 번째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번 여러분과 그리스도 왕직 나눌 때 제가 파일을 잘못 들고 올라와가지고 멘붕 상태였는데 40분 동안 싱크로율을 한번 따져봤더니 한 70%는 PPT에 준비한 것이 전달됐더라고요. 그래서 원고 없이 40분 동안 여러분에게 70% 전환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용 썼다라는 거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빠진 것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완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PPT로 여러분 한번 정리하고 다시 그리스도 왕직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같은 본문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1643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시작했다 했죠. 장로교 교회의 교리고, 장로교 교인이라면 마땅히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읽어보고 떼어야 될 교리 문답집이다. 어린이 신앙 교육 목적으로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졌다. 중심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끝난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주기도문으로 끝나는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영광으로 끝난다. 소요리 문답은 행함과 실천, 믿음과 행함, 그러니까 교리와 실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38문까지는 교리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실천 부분이다. 자, 오늘 26문으로 그리스도 왕직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께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분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수행하는 직무 가운데 세 가지 직무를 우리가 다뤄왔죠. 선지자 직무, 그 다음에 제사장 직무, 또 하나는 왕직. 오늘 그래서 이 세 번째 왕직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더 다루는데,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왕 직분은, 왕이란 한 나라를 다스리는 머리에 해당되죠. 한 나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 재미있게도 그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이기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이겨요? 우리들도 이긴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르심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 이 사람들도 주와 함께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은 그래서 세 가지 영역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왕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게 첫 번째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다라는 게, 왕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주님의 대적 모든 원수를 꺾고 이기시는 것으로 왕직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적이며 영적인 그리스도 왕국, 그리스도의 왕권은 현재적이기도 하면서 영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직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에게 왕권을 행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하리라. 그러니까 언제까지예요? 원수를 완전히 정복하여 멸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히 무적행의 이 원수 세력들을 넣고 봉인할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왕노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왕이 되어서 왕의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나라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래야만 왕직 직분이 수행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실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나라를 구성하는 세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영토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국민이 있고, 그 다음 주권이 있어야만 한 나라가 나오는데, 이런 영토, 국민, 주권을 아우르면 통치권이라는 개념으로 아우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떻게 임하냐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 누가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들이 있는데, 첫 번째,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는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들이 떠나가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이 고쳐집니다. 그 귀신, 병을 유발하는 사탄, 전부 다 악의 세력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죽음은 죄의 싹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깨트리고 난 다음에 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살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종로를 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해방시켜서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어디에 해결되느냐?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죄를 완전히 깨부시고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사람들을 주의 다스림 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나타나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영적이면서 실제로 실존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천년왕국의 무천년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이 나라의 왕으로서, 분봉왕으로서 왕권을 시행하는 시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보는 거죠. 여러분, 통장에 돈이 떨어져가지고 덜덜덜 떠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간 손상을 입을 때 덜덜덜 떠는 사람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는 방식은 뭐냐? 순종함이에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순종하느냐, 이것으로 드러나는데, 또 하나는요, 그 순종은 반드시 어디로 연결되느냐? 우리의 성품의 변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 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람의 언어, 성품, 행동, 이런 것들이 어때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뀐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실존은요, 자, 골로새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존은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옮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어요. 오는 세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바울 사도는 반드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을 기다린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미 초림은 일어났으니까 주 예수의 강림은 두 번째 다시 오심,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는가? 여러분, 왕의 직분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종함으로 왕권이 드러나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은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의 가르침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함이 1번이에요. 주의 말씀에 복종하기 마음먹으면요, 우리가 복종하지 못한 삶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른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요. 세상 사람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행사되는 왕권은 뭐냐?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왕권이 행사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양직 두 번째는,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왕권을 행사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결국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행위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통치, 모든 능력은 다 멸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게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행되어지고 왕권이 확장되어져 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권세를 멸해요. 모든 능력을 멸해요.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건강해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왜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5, 6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생각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 또 하나의 오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다를 수 있어요. 국가 위에 있는 교회 개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보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국가를 이끌고 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교황권이 결국 국가의 왕권을 지배하던 시대가 중세 시대이지 않습니까? 커노사의 굴욕이라든가 여러 카톨릭과 교황청과의 갈등의 상황들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을 보면 교황과 왕 사이에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 위에 교회가 있다라는 잘못된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참 신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짓 신자, 가짜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때요? 지상의 교회는 참 신자도 있지만 가짜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이십니까? 나도 몰라요. 이런 식의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자신 없는 대답이에요. 나는 진짜라고 대답하고 참 신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교회는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하면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거듭나서 진심으로 믿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지상의 교회를 동일시하는 것은 완벽한 오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막 불편하게 얘기하고 험하게 말할 때 나는 교회 다니는 아무개한테 이렇게 속아서 또 상처를 입어서 교회 다니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니네들이 말하는 예수님도 좋고 니네들이 말하는 교회는 좋은데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안 다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 덜 다듬어진 신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듬어져 가고 있는 신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공사가 끝나야 우리도 교회 여러분 공사 중에 어땠습니까? 정말 진짜 이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공사가 끝나니까 이렇게 예쁜 예배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참신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의 그리스도의 왕직 수행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 일, 이게 뭐겠어요? 전도회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일이 없으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직을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죽어있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죽어있는 교회는 살아있으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름만 살아있는 교회인 거죠. 죽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왕직을 수행한 또 하는 방법은 이 땅에서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도덕적 삶으로, 그 다음에 교회의 권징의 수행으로. 여러분, 교회가 권징을 언제 수행합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징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왕권,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치리하면 어때요? 뭐 이 교회밖에 없냐, 다른 교회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기에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절대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 어디 교회 다니다 왔다 하면 안 받아줬어요. 왜 안 받아줬겠어요? 이명 증서를 가지고 와야만 받아줬어요. 이명 증서에는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 어쨌다, 지금 근신 상태다, 어떠다, 이런 게 다 기록되게 돼 있어요. 원래 이게 교회법에 의하면. 그런데 요즘은 그냥 오면 다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권직만 하면 뭐 니네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있어, 나 그 교회 갈 거야, 이러면서 빠이빠이 하고 떠나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교회가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권징을 할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서 권징할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배는 참석하지만 우리는 홀수달에 성찬이 있으니까 7월 성찬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9월달 성찬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수찬 정지입니다. 뭐 이런 형식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신해라. 뭐 가르치는 사람이면 이 가르침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 이런 게 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주문으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이런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분께 복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해보세요.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마음도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마음을 사람이 바꾸려고 하면요, 불가능해요. 안 된다는 거죠.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 다음 읽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마음은 딱딱한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밥을 움직여서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이게 왕권의 능력입니다. 참된 신자의 그럼 특징은 뭐냐? 참된 신자는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요. 순종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순종하는 삶은요, 주님이 주신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때요? 마음이 딱딱한 거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무엇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지를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참된 신자는 자신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시행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내 마음 안에서 시행되어지면요, 반드시 그 열매는 어디로 간다?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언제까지 그럼 이 일을 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원수가, 사망이라는 이 원수가 멸할 때까지, 망할 때까지. 성도를 어떻게? 다스리고 지키심으로. 하나님은 원수, 사망, 사탄, 마귀를 완전히 멸하실 때까지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다스리신다, 지킨다. 이게 이제 성도의 무슨 교리하고 연결되냐면요,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성도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심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통치, 견인교리예요. 지상교회 성도의 현실은 그러나 어떠냐? 그리스도가 왕권으로 모든 원수를 꺾고 통치하시지만 원수 마귀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배우고 나가서 순종해야지. 그런데도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이상한 생각이 들고 불순종이 나타나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뭐가 더 많아진다? 원수가 더 많이 만다. 우리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부흥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집에 가면 꼭 은혜를 쏟을 만한 일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 원수가 더 많아진다, 이 얘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더 박해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짝하고 적당히, 세상도 한 달이 걸치고 주님도 한 달이 걸치고 이렇게 살 때는 어때요? 별로 박해가 없어요. 별로 안 다르니까 세상 사람이 그냥 그렇게 놔둬요. 그런데 직장에서도요, 바른 것만 선택하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믿음의 길만 걸어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니만 잘났냐? 이러면서 자꾸 박해하는 사람이 생겨요. 우리는 잘나서가 아니라 진리를 지키고 믿음의 길을 선택에 걸어가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자꾸 그렇게 박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맨 나중에 끝에라도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우리 아까 읽었던 26절에 사망이다, 사망. 그래서 구원은 죄인을 죽지 않도록, 사망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사망에 매여서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때요?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고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러므로 한 번 죽어요. 육체의 죽음을 한 번 맛보고 그 다음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고요. 그런데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죠. 한 번 태어났는가 부모에서 태어나고 죽어요. 그런데 왜 두 번 죽습니까?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또 뭘 경험해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사망의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으면요,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자신을 왕으로 숭배하며 산다라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왕이 없던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살아요. 내가 왕인 거죠.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면요, 아,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요. 그리고 서로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때요? 줄어들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니까 그 뜻을 함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데는요,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지면 반드시 죽는다. 잠언 16장 25절 이렇게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발라 보여요.
잘하는 것 같아요.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의 마지막은 뭐다? 사망이다. 필경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반드시 죽음이다 이거예요. 필경은 반드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죄인이 사는 길은 뭐냐?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올리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 사망이 종말을 구할 때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으로부터 나와요. 왜? 율법이 죄를 정하고 있으니까. 그 율법 갖다 대면 그 기준에 따라서 죄인들은 벌벌벌 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에게 의를 선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죽음은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히브리서 2장에서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이렇게 사망, 곧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왕인가? 첫사람 아담인가? 죄와 죽음이 악노릇하고 땅에 속한 악한 행실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나의 왕은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사람은 의와 생명이 왕노릇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면모가 드러나는데 두 가지로 나타난다 했죠. 하나는 순종으로, 그 순종이 뭐로 나타나요? 아름다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성품조차도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원래 그래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나는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순종하다 보면 어때요? 바뀌잖아요.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는 이유는 뭘까요? 안 변했다 해도 누군가가 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절대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면, 자기가 왕 노릇하면 함께 살 수 없어요. 깨어져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라는,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제사장을 보면서, 선지자를 보면서, 왕을 보면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 선지자 역할은 우매한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서 바른 지식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 왕,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복종시켜서 보호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게 왕. 여러분, 왕이 통치권을 행사할 때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 통치권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 직분을 통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또 구약의 성도들도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길은 어떻게 열린 거예요? 신약의 성도든 구약의 성도든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분으로만 구원의 길은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똑같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역사 한 시점에 오셨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인류의 전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보이는데,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누굴 내다봤다?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신약 시대 우리는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 직분을 행하심을 보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가 왕 노릇한 삶은 어떤 삶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 견고한 사람이에요. 견실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게 또 하나,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나 이제껏 열심히 섬겨왔는데 이제는 좀 놀 때인데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휴가, 안식은 언제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주간 동안 왕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고 우리를 다스리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주님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꺾으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의 다스림과 왕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며 사는 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